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 앞 구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찬양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음악이나 장엄한 화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멜로디 안에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멜로디 안에 있어요. 바로 감사라는 멜로디입니다. 감사라는 멜로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로 부르심 받은 것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감사합니다. 감사는 거룩한 생활의 얼굴이요, 순종의 기초요, 거룩함의 증거입니다. 마치 군인들이 음악에 맞추어서 행군하듯이 우리들도 2014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15년을 걸어갈 때 감사의 노래에 발을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종달새들이 하늘을 나르면서 노래하듯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날개짓하는 동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날개짓.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이 겨울의 추위는 우리를 움츠리게 하고 마음도 꽁꽁 얼게 만들지만 우리 몸이 추위에 떨지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만큼은 감사로 따뜻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만큼은.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고 1년 내내 감사로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먼저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감사가 보여요? 감사라는 것은 노래나 감사의 말 또는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감사의 감정과 그 표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것으로 감사하고 때로는 실증나고 힘든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와 영혼의 질병과 고통에 찾아와도 그것을 인내하는 마음이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과 고통들은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고 세워주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게 하시며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니 감사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은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연약하며 아무리 은사가 적은 사람이라도 감사는 할 수 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감사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한두 마디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해도 감사는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또한 많은 물질을 소유한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전 2 렙돈을 가진 가난한 여인도
예수님의 주목할 만한 실질적인 감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영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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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 할까요? 언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범사의 한상, 범사의 한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바람이 불 때는 어떤 풍차 방앗간이라도 곡식을 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축복의 포도주와 기름이 풍족할 때는 감사하라고 재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풍족할 때의 감사는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인생 속에서 어떤 바람이나 흐린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또 상실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4년 이 마지막 주일, 이 끝자락에 서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진정 범사의 감사로 넘쳐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를 섭리 가운데로 돌보심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가득 차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다가올 한 해 아침에 일어나서 가지는 최초의 생각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처음 생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 되게 하십시오. 아이고 죽겠다 실컷 잘 자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죽겠다 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셔서 감사해요. 눈 떠보니 내가 또 살아있네. 우리가 잠자리 들기 전에 가지는 최후의 생각도 나의 지친 머리의 보게를 제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 되어야 합니다. 젊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부모를 주시고 또 일찍부터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시다. 중년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기쁨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잘 익은 곡식과 같이 나이 든 성도들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재산이 증가할 때도 또 없어질 때도, 성공의 때와 가난할 때에도, 건강할 때도 질병의 때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한결같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속의 바울과 실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 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이 갇혀있던 로마의 감옥은 공기가 매우 더럽고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감옥 지붕에서 더러운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곳에서 그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은 등에 피가 흐를 때까지 두들겨 맞고 손발이 묶인 채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생의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크게 찬양했던지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들과 간수의 귀에 들릴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감사는, 진정한 찬양은 인생의 고난을 위해서 등에 피가 흘러도 손과 발이 묶인 상태에서도 찬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밤에도 여러분은 찬양할 수 있어요. 불을 다 끄고 캄캄한 밤에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인생의 밤에도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인생의 오른쪽을 보고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은혜로운 선물을 풍성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왼쪽을 보고도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위를 보고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천국의 샬롬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한테 샬롬. 천국의 샬롬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기보다 내가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너무 쉽게 불평합니다. 지금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이 환경은 최악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는 가장 좋은 환경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현재로 바라보시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현재로 바라보시기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아십니다. 이 순간이 고통의 순간 같아도 주님 보시기에 바로 이 환경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처럼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런 귀한 섭리가 있음에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데도 불평합니다. 행복하고 부와 건강과 힘을 가졌으며 모든 안락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감사의 제목에도 불평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불평이라는 늪에 빠져 들어가는 성도들의 영혼을 아버지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정말 여기서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오는 어두운 일들과 고통스러운 일,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일로 인해서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고통의 시간도 하나님의 범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전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생각에 우리 인생에 어떤 시험과 고난도 없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속에 어떤 고난도 없다면 그것만큼 치명적인 위험도 없습니다. 불과 같은 연단을 받는 것이야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합니다. 불과 같은 연단 받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합니다. 여기에는 아멘하기 싫어요?
이 연단을 통해서 독수리 새끼가 날개의 힘을 얻듯이 독수리 새끼는요 어미 품에 있다가 어미가 닭 공중에 탁 내던집니다. 막 힘을 내서 나를 해서 땅에 떨어질 만하면 어미 독수리가 탁 쳐가지고 공중으로 확 날아왔다가 높이 올라가가지고 또 새끼들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막 공중에서 살아나려고 막 날개짓을 합니다. 떨어질만 하면 엄마가 또 딱 쳐서 이 연단을 통해서 독수리 새끼가 날개에 힘을 얻듯이 우리 믿음의 날개가 강해지고 저 하늘을 향해서 담대하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독수리 같이 날개를 지며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원망하고 불평하던 입술을 닫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건강을 주신다면 나는 감사할 것입니다. 질병을 주셔도 감사할 것입니다. 형통을 주셔도 환난과 시험을 주셔도 우리는 한결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범사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 감사를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진정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다 아는 거 묻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 감사할 때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모든 성도들을 지키면서 보존하십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음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빛 안에서 기업과 동참자들이 되게 하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감사의 전제 조건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감사의 전제 조건. 감사하기 앞서서 우리가 기억할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감사하고 싶어도 새로운 마음을 갖기 전에는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옛 마음은 감사를 모르는 마음입니다. 옛 마음은 오염된 샘물과 같아서 결코 깨끗한 물을 쏟아낼 수 없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말해요. 아이고 갑자기 내가 왜 이 말이 나오지? 천만에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윤리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 한 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굳은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부르짖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인식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과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이 축복 받을지어다. 이 분명한 인식이 없이는 우리는 기쁠 때는 감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마음에 임하시사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 믿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의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자녀들과 같이 실제적인 분이 되십니까? 아주 실제적인 분. 여러분, 2014년을 보내고 새로운 2015년을 맞이하기 전에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실제적인 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남편, 아내, 자녀가 실제적으로 있듯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실제적인 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복 받을 자다. 또한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오늘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심을 알아야 함을, 항상 같이 계심을 알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실제적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감사는 범사에 주님께 올라가는 향기가 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임하는 영적인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편 50편 23절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같이 합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실제로 인식합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나 말이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피하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완전히 산 하나를 태워버려요. 작은 성냥개비 하나가 그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려요. 말 한마디가 완전히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 행동, 말,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피하는. 아멘. 피할 줄 알아야 돼. 오히려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일에 주님을 인식하는 사람, 진정 감사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우리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모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 장소는 죄의 길이요, 교만의 길이요, 불평과 원망과 염려의 길입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를 괴롭히거나 그 사람에게서 물질을 뜯어내는 행동,
제약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실제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지 돈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영광이지. 천만에 물러가라. 여러분, 2015년 한 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감사드릴 수 있는 위치에 쓰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불평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요, 아유 아닌데 하면서도 여러분 그게 거기에서 미혹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쓰지 말래요. 더 크게 아멘. 쓰면 안 돼요. 전염병이요. 그것만큼 전염 잘 되는 게 없어. 막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혼란에 빠져요. 죄인의 길을 피하십시오. 탐욕의 열매를 먹지 말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사 우리를 모든 죄의 유혹에서 구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 새해를 앞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영을 주십니다. 아멘하고 받읍시다. 그러므로 이것저것 불평하며 염려하던 그 습관들을 버려요. 이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버리네. 오늘 그 습관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으십시오. 말하는 방법을 바꾸고, 말하는 방법을 바꾸고 시험과 고난을 묵상하던 삶을 버리고 은혜를 묵상합시다. 고통을 묵상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 묵상하지 마세요. 오늘 주시는 은혜를 묵상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져가신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앞으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결단코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 예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을 축복하시되 복의 복으로 30배, 60배, 100배 형통의 열매로 채워주실 줄, 채워주실 줄, 채워주실 줄. 아멘.